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며 우리를 자유에서 구속함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시기에 준비되신 우리 예수님, 12월 달에는 우리 주님
탄생하신 날을 저희들이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건만 그 은혜에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2월 달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다가서기를 원하고 또 원하지만은 세상에 쫓겨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능력의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모든 질병 가운데서 백성과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전과 같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 위의 모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잘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그들에게도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루속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였사오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역자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둬들이게 하시며 그 사랑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인도해낼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사역지마다 함께 하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율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율리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인근 지역에 주거하는 영혼들을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율리교회 각 기관마다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더욱더 번성케 하시며 주신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달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략이 되기를 원하며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며 악한 영으로 욕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순서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악한 영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마음에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율교회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참으로 학교 가기도 어렵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기 어려운 때 주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어린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오며 악한 것들이 그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이 어려운 때 위축되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또한 불의하지 않도록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고 밝고 아름답고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민들에게 은혜 주시옵시며 선생님들에게 지혜 주시옵시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용납함과 사랑과 또한 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1장으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세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지난주 어떤 빛에 의해 사셨습니까? 자신의 건강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힘 때문에 사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들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누렸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그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여러분들 보배, 보석, 귀한 것을 질그릇에 담을까요? 안 담을까요?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보석을 담는 상자는 어때요? 화려하고 품위가 있고 단단합니다. 보기에도 좋고 보석이 상하지 않도록 탄탄합니다. 또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마음이 쏠리도록 아름답고 또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상자는 참 좋아서 딱 열어봤는데 실망스러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기대감이 있죠. 아, 어떤 것이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믿는 자는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 자, 보배가 뭐라고요? 뭐가 보배예요? 금이 보배입니까? 다이아몬드가 보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귀중한 보배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정말 그런가? 이것을 보배로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것을 보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참으로 이러한 귀중한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 불을 감아에 구운 것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자, 질그릇도 종류가 많죠. 여러분들 집에 뚝배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도자기라고 하는 어떤 도자기는 어때요? 하나에 아주 비싼 그런 도자기도 있죠. 어떤 경우는 하나가 뭐 수억 원의 가치를 가진 그런 도자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1,000원짜리 정도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어떻게 해요? 100만 원, 200만 원, 저 억원까지 가는 그런 그릇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싼 그릇이든 화려한 그릇이든 투박한 그릇이든 똑같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망치를 치면 어떻게 돼요? 다 깨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것도 뭐 요즘 뭐 코렐이라는 건 좀 안 깨지더라고요. 그도 망치를 치면 깨지겠죠. 조금 어떤 것은 조금 약간 강한 것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질그릇은 어쨌건 우리가 스텐 그릇이나 어떤 금 그릇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깨지는 것이 바로 질그릇의 특징입니다. 왜 사람을 질그릇에 표현을 할까?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는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별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요새 그 노자의 책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웃는 자와 우는 자가 차이가 크지 않대요. 웃는 사람은 대단히 행복할 것 같고 우는 자는 대단히 슬픈 것 같은데 그 차이를 보니까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예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예를 어떻게 좀 떨뜨름하게 말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도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상한 척 보여도 대단히 아름다운 척 보여도 충격을 받으면 깨지고 마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 실망하지 않습니까? 왜 실망해요? 쟤도 별거 없네. 목사님 훌륭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나랑 똑같으네.
그럴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은 대단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도 별거 없네. 실망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문제는 왜 보배를 이런 질그릇에 가져야 하냐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배가 좀 다른 데 있어야지 왜 이런 질그릇에 있냐 하는 거죠. 보배라고 하면, 보물이라고 하면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탄탄한 어떤 소재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주 탄탄해가지고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면 이 보배는 안 보이고 나의 탄탄함 보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질그릇에 우리의 보배, 하나님의 보배를 담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존재는 질그릇과 같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예?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죽으면 또 어떻게 돼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 때 뭐라고 그래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도 하면서 취토를 하죠. 흙을 뿌리죠.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인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강하다고 하지만 파리만 앞에 나가도 어떻게 눈을 어떻게 해요? 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피하지 않습니까? 예. 파리 앞에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움찔하는 거잖아요. 참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 세계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 보배를 넣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그 어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가졌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까? 자,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란 존재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혹시 그런 일 있으셨습니까? 예. 또 답답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 나를 넘어뜨려서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약해서 이런 일에 그냥 괜찮아, 나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 했던 그저 지나갈 말 했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냥 누가 나한테 눈길을 줬는데 그 눈길 때문에 괜히 기분 나빠하진 않았습니까? 우리 한마디 말이 칼이 되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그냥 괜히 했던 눈짓 같은데 그것이 화살이 되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아는 영광의 빛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약해서 그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변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 박해를 받는 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은 우리 몸이 당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당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올 때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뭐가 나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가 나와요? 혈기가 나와요. 혈기가. 하고 쓱 올라오지 않습니까? 혈기가. 또 뭐가 나와요? 왜 나한테 그래? 억울함이 나와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망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총독과 종교들과 무리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했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욕을 먹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가시관에 찔렀어요. 자,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혈교를 행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혈기도 억울함도 원망이나 탓도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배이죠. 예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모든 혈기나 욕심이나 원망이나 탓이 예수의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내 열기가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원망이나 탓이 넘치는데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육체가 죽게 되면 나에게 무엇이 나온다고요? 뭐가 나와요? 예수의 생명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옵니다. 나의 혈기와 욕심과 원망과 탓이 사라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오면 누가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혈기가 안 나오고 원망이 안 나오고 탓이 안 나오면 누가 좋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좋겠죠? 누가 좋아요? 그 다음에 자녀가 좋겠죠? 부모가 좋겠죠? 이웃이 좋은 거예요. 왜? 뭐가 나오니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 나도 이제 내 속에서 혈기가 안 나오고 원망이나 탓이 안 나오고 그게 나오면 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편안하고 내가 좋은 거예요. 내게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을 뿐더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죽으면, 그래서 이거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은 어디에서 역사해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안에 죽으면 사망은 나에서 역사해요. 그 역사를 통해서 뭐가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나오니까 그 예수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요. 그것은 영의 직분으로서 어떤 일을 하게 합니까? 생명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냐? 왜 상처를 줘요? 내가 안 죽어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찌르는 거예요. 찔러. 네가 날 찔렀지? 나도 찔릴 거야. 네가 한 대 때렸지? 나는 10대 때릴 거야. 이렇게 상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았으나 예수를 위해서 내 몸을 죽음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를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공통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자,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믿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똑같이 말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똑같이 가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활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육체가, 내 혈기가, 내 욕심이 죽을 때 그냥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누르는 것은 뭡니까?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무공을 꽉 누르면 어떻게 해요? 좀 쫄아들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놓으면 더 세게 팍 나가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부활의 문제를 죽은 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부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내 육체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뭘로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바로 예수의 생명의 빛이고, 예수의 생명의 빛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다 너희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의 직분을 받은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의 직분을 받아서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방금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내가 먼저 복을 받지만 내가 받는 복은 곧 남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빛을 받게 되면 내도 잘 살지만 다른 사람도 잘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에서는 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죠. 내가 죽었는데 남 못 살리는 거죠. 내가 자유해야 남도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면, 내가 죽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게 되면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들과 같이 가는 거죠.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아니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던 거예요.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없는 것을 알면 어떻게 그 복음이 복음이겠으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같이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마음 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입니다. 이 보배를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곧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이 질그릇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난처한 일과 박해와 거꾸로뜸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공경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환난과 난처한 일과 박해와 거꾸로뜸을 당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기에 그 환난은 난처한 일은 박해와 거꾸로뜸은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나오게 되는, 내가 죽게 되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으로, 그것을 예수의 연륜과 함께 죽게 되므로 예수의 생명이 나와서 죽음의 힘을 떨쳐버리고 생명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힘을 주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빛, 지식을 하였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식으로 살아서 내 육신은 예수와 함께 죽어 예수의 생명이 나와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나를 살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보여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 줄을 알고 사십니까? 질그릇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알고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어 감사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자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11조원금 오정원, 김명숙, 원찬이, 오주영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게 감사합니다. 오정원, 김명숙, 유영섭, 신미장 원사님 드렸고요.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숙 원사님 드렸습니다. 성경금은 오정원, 김명숙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물질 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풍성함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감사가 더 많은 감사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옵시며 성경을 드렸습니다. 하늘 확장에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오는 것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물질드리며 또 여러분의 온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 뒤에 입구에 있으니까 한 부 이상씩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서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질 같은 존재인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예수의 생명인 보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걸 통해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 돌리는 자로 삼게 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거듭 일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겠습니다.